그 앞으로들 나와서 앉으면 좋을 텐데 내가 뒤까지 잔소리하기가 싫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추운데 또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본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임 사제가 누구인가, 그리고 평신도 우리 신자들은 누구인가를 교회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법. 그래서 지난주 주간에 우리 김희태 신부님께서 교회법 가지고 현란하게 혼인을 가르치셔서 교회법이 좀 익숙해지셨죠? 교회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렇죠? 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법은 모두 175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752개 조항. 많죠? 그런데 그 교회법을 보면 구조가 모두 7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번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냥 화도 오래돼서 까먹었어. 1권은 교회 총칙입니다. 총칙,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권이 신분법입니다. 신분법. 세 번째가 교도권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요. 네 번째가 성사 직무에 대한 가르침. 5권이 재산에 대한, 교회 재산, 재무에 관한 법이고요. 6권이 소송법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7권이 형법. 우리 교회도 저기 깜빵이 있는 거 아세요? 교회도 깜빵이 있어요. 네, 등등. 옛날에 그 바티칸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개인적인 서류들을 유출한 사람이 그 바티칸 교도소에서 지냈죠. 근데 교도소가 뭐냐면 근위병들 숙소에서 그냥 같이 지냈어요. 재미있게. 그리고 금방 사면해드렸어요. 어쨌든 그런 형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우리 본당이 도대체 교회법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냐. 교회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분명한 그 가르침들이에요. 교회법이라고 해서 우리 알고 있는 그런 법적 구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들에 대한 것, 신자들에 대한 것들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 먼저 교회법, 그냥 본당, 그 다음에 성직자, 그 다음에 평신도, 신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맨 앞 페이지가 본당일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뜨문뜨문 읽을게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혹시 볼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눠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이따가 또 쓰셔야 돼. 뭐 필요하신 분 계세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드릴게요. 네, 하겠습니다. 네, 528조 1. 본당 359. 본당은 교회법적으로 본당 359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정식 명칭이고요. 제가 본당 신부라고 하죠. 본당 359 주임이 제 교회법적인 공식 명칭입니다. 본당 359 주임은 359 내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저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요? 말씀 선포예요. 그죠? 그죠? 딴짓거리가 아니라. 두 번째는 특히 주일과 의무 주일에 강론을 하고, 강론 안 하면 안 돼요. 오늘은 더우니까 강론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교리 교육을 전수하고, 우리 이 교육도 포함해서 교육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신앙의 진리를 교육받도록 보살펴야 하고, 또한 사회 정의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복음 정신에 함양하는 활동을 격려해야 된다. 우리 신자분들이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거기에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까지도 포함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년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뭐 다 알고 있고요. 두 번째 528조 2항입니다. 본당 359 주임은 성찬예를 거룩하게 집장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미사. 성찬을 집장한다는 것은 미사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열심히 주고, 신자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죽도록 성화 직무에 충실히 매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당은 왜 존재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고 전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당이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529조 1항. 본당 사목구 주인은 목자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름 다 외워야 되겠죠. 외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대면이고 개인주의 세상이라 신부님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대해서 왜 하려고 그러세요. 왜 간섭하세요. 난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따라서 가정들을 방문하고 우리 본판공 때 가정 방문했었죠. 지금 못하고 있죠.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가정 방문이 왜 중요하냐면 전 딱 들어가서 청소관만 봐도 알아요. 이게 보면 그 정리하는 것만 봐도 압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 특히 슬픔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을 주님 안에서 격려하며 또한 불충실한 점이 있다면 따끔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뭐 잘못하고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병자들 특히 죽음이 임박한 이들의 정성과 성사로 회복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넘치는 애덕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과 상처 입은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조국에서 추방당한 이들, 특별히 어려움에 짓눌린 이들을 특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우리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게 본당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이게. 또한 부부들과 부모들이 그들의 고유한 본분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주고 가정에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진보가 촉진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 다음에 본당 사목구 주인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평신도들의 단체를 격려하면서 교회의 사명에서 평신도들이 차지하는 고유한 역할을 인식시키고 증진시켜야 한다. 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딸랑 미사만 드리겠다고. 나머지는 신자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단체 같은 것도 우리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그 단체장들이 저한테 다 뛰어와서 개인적인 것, 작은 단체들 다 저한테 직접 와요. 저 그렇게 이제부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 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하세요. 그분들 기분 나쁘죠. 똑같은 신자들인데 내가 너한테 허락받아야 되니, 내가 너한테 충고를 들어야 되니,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봉사직이니까 서로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본당 공동체가 그 정말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신자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하긴 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만 나한테 물어볼 것은 어떻게 할지 무엇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복음적인 얘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지, 뭐 이번에 뭐 장을 누구로 시킬까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결정할까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거 아닌 거죠. 정말 우리 본당 공동체는 그 신자분들이 잘 이끌어나가는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신부는 쪼잔하게 자기한테 편하고 좋은 것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단체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도 구역장님은 구역에서 책임자인 거예요. 반장님 반에서 책임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의식은 이러하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본당에서 세례 집전, 죽을 위험 있는 사람 견진성사. 저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견진, 주고 병적성사를 줬습니다.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종하실 것 같으면 견진성사를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병원에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리에서 세례 주고 견진 주고 병자성사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 자리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면 세례 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병자성사 드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견진성사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영성체 못 해드릴 경우도 있고,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노자성자와 병자성사 집전과 노자성자 병자성사 집전과 사도축복의 수요. 사도축복 뭐냐면 돌아가실 때 병자성사 혹시 저랑 같이 가보신 분 혹은 다른 때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황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전대사를 수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임종하시는 병자성사 때 전대사를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무는 정말 간단해요. 나는 교황 성자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며 당신에게 전대사를 수여합니다. 딱 이렇게만 하면 그 사람이 전대사가 수여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자성사 반드시 줘야 됩니다. 병자성사는 뭐냐면 제가 그냥 제 표현으로 하면 하늘나라로 가는 우표를 붙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자성사는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병자성사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광남동에서 그때 신학생 녀석하고 저녁에 술 먹다가 9시 됐는데 제천까지 날아가서 병자성사 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성당에서 몇 달 전에 새벽 5시에 디발디 파크인가? 그쵸? 그 리조트 있고 스키장 있는데 새벽 5시 토요일했어요. 새벽 5시에 가가지고 병자성사 주고 와서 여기서 열심히 사를 드렸죠. 그분 그 다음날 돌아가셨고요. 얼마나 그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분당 신자 아니었어요. 우리 분당 신자의 부모님인데 엄마였는데 교적이 있어야지 병자성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적을 갖다가 위장 전입 시켜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그쪽에서 모셨고 잘 모셨고 또 마침 또 병자성사 받자마자 바로 또 인천에 있는 가톨릭 병원으로 가셔서 수녀님들이 좀 잘 돌보다 드렸고 그랬었습니다. 병자성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나한테 미리 예고하고 죽어. 집에 내가 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표부지. 그리고 구역장님 반장님들도 병자성사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특별히 어르신들 지금 병자성사라든지 봉성세 다 거부해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집 여는 거 다 싫어하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혼인의 주례와 혼인 축복, 장례 거행, 그다음에 부하시기의 세례소의 축복, 뭐 등등등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본당 신부가 할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누구 함부로 신부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나 섭섭이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고해성사를 주어도 교황님만 풀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몇 가지는 그거는 뭐 제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는 주교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신부들에게 위임이 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만을 전담을 하는 고해서가 따로 있어요. 고해성사 신부가 따로 임명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낙태는 살인죄라고 저희는 분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노자성자는 우리 봉성치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병자성자는 병자성사요.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까딱까딱하지만 성체를 영할 수 있으면 성체를 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라이프라인, L라인이라고 그랬죠. 목에다 이렇게 꽂고 있는 거. 그런 음식 못 넘기잖아요. 그럼 노자성체 못 해드리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만약에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물을 넘길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성체를 4등분을 해요. 성체를 4등분, 동그란 성체 보시는 4등분해서 숟가락에다가 물 담아서 얹어서 계속 그냥 찔러 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풀리겠죠. 녹고 풀리겠죠. 그럼 그걸 성체를 그렇게 영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자성체라는 개념은 환자에게 성체를 영해주는 거고요. 병자성사는 병자성사가 어떤 거냐면 성체를 영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병자성사입니다. 두 개가 구별이 됩니다. 병자성사를 하면서 그 안에 노자성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성체는 성체성사이고요. 병자성사는 병자성사입니다. 거기는 저 환자에게 안수하고 사지에다가 성유 바르고 전대사를 수여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체를 영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병자성사예요. 네. 네. 다른 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531조. 헌금에 대한 겁니다. 재정에 관한 것. 그냥 크게 말씀드릴게요. 자, 본당 신부가 받은 헌금들이 있죠. 그건 다 본당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구 거를 말씀드리면 주일 헌금하는 것들을 본당에서. 근데 2차 헌금이 우리가 1년에 52번이 주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 26번이 교구에서 지정한, 아니면 교황청에서 지정한 2차 헌금이에요. 그건 다 교구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6번 정도 되는 2차 헌금은 저희가 건축 헌금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사예물, 우리가 오늘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전부 다 교구로 보냅니다. 우리 본당은 전혀 아니에요. 전부 다 교구로 갑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나머지 건축헌금, 감사헌금, 뭐 사회복지헌금은 그걸 봉헌하신 분들이 가진 의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소 후원금으로 냈다. 근데 본당시를 보고서 이걸 다 건축헌금으로 쓰지 못합니다. 성소 후원금은 성소 후원금으로 써야 돼요. 사회복지헌금은 사회복지 헌금으로 써야 돼요. 봉헌자의 의향대로 써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저희 성당 재정에 대해서 뭐 지금 저는 투명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신자분들이 내 것 혹은 본당 전부 것 보여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컴퓨터로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획이 돼 있으니까 쭈루룩 뽑아서 드릴 수도 있고 직접 보셔도 좋고 언제든지 뭐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확인하시고요. 이상하다 그러면 늘 확인하시고 제가 오타를 좀 많이 내가지고 그 회계하면서 정말 회계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분이 몇 번 있어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부를 치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그러면 150만 원 150, 1,500,000이죠. 가끔 그 주부에다 그렇게 치는데 가끔 그 출판사에서 전화 와요. 신부님 가운데 동그라미가 4개인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싼 맛에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눈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실수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신자들이 봉헌한 의도대로 사용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 양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 없습니다. 30년 사제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런 거 유튜브에 자꾸 나가면 안 되는데, 공납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 교무금 내시죠? 그것처럼 본당도 교구에 내는 그 교무금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구도 운영을 하죠. 근데 공납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교구마다 다 정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교구는 1차 헌금, 주일날 봉헌은 1차 헌금과 교무금을 합산을 해가지고 공납금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본당은 그게 많을 수 있고 어떤 본당은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 액수까지는 몇 퍼센트, 얼마 액수까지는 몇 퍼센트에서 액수가 많은 본당에게 퍼센트율이 높겠죠. 그래야지 뭐 더 하니까. 분당요한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성당이잖아요. 거의 부자일 것 같죠? 싸그리 다 뺏깁니다, 교구에. 아주 절묘하게 계산을 해서 본당에서 딱 쓴 거 내가지고 싹 그냥 공약금으로 걷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신축 본당, 우리 본당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무금하고 1차 헌금을 내는데 교무금 대신 건축 헌금을 더 많이 내면 건축 헌금이 공납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이 뭐 교무금보다 건축 헌금을 훨씬 더 많이 봉헌하시고 그러기도 했지만 신자의 첫 번째 의무는 교무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감사한데, 그리고 또 편법으로 그런 거를 독려하는 본당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없으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독려하지 않았고 지금도 교무금이 우선이에요. 우선이고 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무금을. 그리고 이걸 안 속여가지고 저희 성당이 공납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본당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딴 데는 다 공납금 줄어들었어요. 우리만 늘어났어.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분들. 진짜 농담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성당 그러니까 우리 교구에서 그 코로나 하면서 공납금 늘어난 본당이 정말 몇 개 안 돼요. 저희 본당 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서 깎았어요. 사정사정 무릎 꿇고 빌어서. 시설 본당이라고. 네, 내년에는 그런 거 안 봐준답니다. 네, 533조 맨 마지막에 본당 사목구 주임은 성당 곁에 본당 사목구 가옥에 상주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최대한 가까이 집해놨습니다. 에피소드. 처음에 이제 뭐 발령받고 열흘 후에 부임인데 열흘 사이에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 그냥 매물이 있는 거 산 거예요. 나온 거. 최대한 성당 가까운 거. 1층이잖아요. 1층은 햇빛 안 들어요. 지금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지금도 뭐 춥고 막 이런, 그러니까 1층이란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참 절묘하신 게 1층이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거기서 평일 미사를 2달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다른 층이었으면 엘리베이터 때문에 난리가 났었겠지. 너무너무 참 절묘하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저희 집에 안 와보신 분 거수. 하이타이 싸들고 와 전부 다. 양초하고 그 상주 정주 의무가 분당 369 주입에게는 있습니다. 정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본당에서 주교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상 떠나려면 알려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떠나려면 딴 신부님이 와서 미사 드릴 수 있게 해놔야 돼요. 네. 우리 성당은 미사 없을 일 전혀 없습니다. 저 없더라도 항상 미사 있을 겁니다. 본당이 이런 거 하래요. 대충 이렇게 교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지나갑니다. 아니엘쌤이 받으셨지? 네네. 네. 자 이제 성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73조. 저는 교황님과 주교님께 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명 안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의무가 순명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읽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저 몇 가지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76조 2항 보세요. 276조 2항. 거기 1, 2, 3, 4, 5 있죠. 우선 사목교육에 직무에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사목직을 열심히 수행해야 된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죠. 사목직 그럼 뭐예요? 성사집전하고 신자교육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딴짓거리 아닙니다. 성사집전하고 교육하는 거, 이것이 사목직무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성찬의 이중식탁에서 자신의 영적 생명을 살쪄야 한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물도 열심히 며칠한 얘기입니다. 성물도가 의무입니다. 사제에게는. 그리고 네 번째는 피정하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신자분들에게 광범위하게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구에서 피정을 이제 프로그램을 내요. 이미 내서 어떻게 할 거냐 가을에 나옵니다. 그러면 미리 내년에 피정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청한 날이 항상 1월 달이에요. 저는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이게 다 캔슬이 된 거예요. 그때 개인 피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개인 피정 어떻게 합니까? 사도관이 차박해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미사도 드리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일주일 지내면서 묵상을 하래. 그 피정이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라로 보고서 내버렸어요. 피정했다고. 그 사이에 저는 열심히 가부좌도 틀었지만 미사도 드렸습니다. 신자들하고 만나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영적 대화를 위해서 어떤 신부님하고 일부러 만나서 찾아가기도 했고요. 성지순례도 한 군데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저에게 주어진 휴가 기간이 15일입니다. 날짜로 15일이에요. 그런데 저 쉬는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빼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을 쉬면 15일 쉬니까 7번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 작전을 세웠습니다. 제가 너무 표해져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러니까 월, 화, 수, 그리고 목요일은 오전 저녁 미사니까 이렇게 하면 3박 4일 정도의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피정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그 피정은 주로 성지순례 쪽으로 했어요. 몇 번을 다닐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가끔 한 3번 정도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3번 정도 미사, 화요일, 수요일 미사를 3번 정도 안 드리고 대신 그걸로 이렇게 저 영적인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 꿈입니다. 근데 정말 피정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피정 부족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묵상기도에 규칙적으로 몰두하고 고해성찰을 자주 받으며 동정이신 천주의 성모를 특별히 공경하고 그 밖에 공통적 개별적 성화봉부터 이용되도록 권면한다. 죽도록 하기도 바빠요. 진짜 잘하려면 정신없는 거죠. 자, 277조 성직자들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자를 지킬 의무가 있고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답니다. 독신 생활 열심히 잘 하도록 우리 성당에는 예쁜 아가씨들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정말 독신 생활이 안 쉽다고들 얘기하는데 안 쉽기도 하겠지만 정말 은총의 생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네. 뭐 우리 신자분들도 그 꼬리치는 사람들 싫어하시죠? 저한테 꼬리치는 사람이 있었나? 네, 서로 조심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만나면 좋은 거죠. 네. 278조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다. 네, 그 형제 생활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조 성직자들은 사제품을 받은 후에도 거룩한 학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하고 또 성경에 근거하고 선들로부터 전수되어 교회의 공통으로 수용되는 건전한 가르침 성전이죠. 이게 성전. 그죠? 특히 공의와 교황의 문헌으로 확정된 가르침에 따라 세속의 신기한 유행과 허황된 학설을 피해야 한다. 제가 좀 시니컬하게 예체능을 쳐다봅니다. 우리나라의 예체능 문화들을. 너무나 사람들을 허황되게 현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먹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먹는 프로그램이. 또 많이 먹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니까 많이 혹하는 것 같아요. 네. 280조 성직자들의 공동생활의 관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는데 같이 사는 거 안 쉽죠. 신부들도 잘나서 같이 잘 못 사나 봐요. 저도 그렇고. 근데 공동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젯밤에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교에 같이 입학했던 동창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창들 2명하고 어제 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좀 힘든 일들 생각들이 많이 나서. 근데 그런 거예요. 같이 살면서 서로 협조하고 그런 거죠. 네. 281조 성직자들은 교육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의 성질 및 장소와 시대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 조건에 맞는 보수를 당연히 받고 이로써 그들의 자기 생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는 이들의 공정한 임금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재무에 관한 법이니까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음속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돈에 대한 깨끗함인데요. 또 한 가지는 돈을 아껴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 수원교구는 천주교는 교구별로 모든 것이 다 운영이 돼요. 주교가 최고의 책임자이고 하나의 완전한 교회입니다. 교구가. 그래서 다른 어떤 교류들을 할 때는 주교와 주교 사이에서 교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재정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이탈리아는 오토베르 밀레라 그래서 0.8% 자기가 내는 세금의 0.8%를 어디에다 쓸 건지 사인하게 돼 있어요. 국가가 그걸 허용을 해요. 그럼 그 0.8%를 나는 1번 정부, 2번 적십자, 3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가톨릭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90%가 그 0.8%를 가톨릭 교회에 사인을 했어요. 그럼 그 돈들이 다 가톨릭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세금의 0.8%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탈리아 교회는 한 은행에다 다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신부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은 거예요, 신부들이. 그리고 산간 벽지에 사는 신부들에게 더 줘요. 왜냐하면 교통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건데 그 신부들의 월급이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이 좀 안 됐어요. 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걸 하고 미사임을 신자분들이 도와주는 건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전전긍긍으로 살아가고 또 학생 신부들은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학비 내야지 살아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교구에서 알아서 신자들이 봉헌한 걸 가지고 교구별로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서울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요. 강남 스타일이잖아. 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구에서 올라가서 모금도 하고 하면 좀 잘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수원교구는 굉장히 큰 교구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교구예요. 반면에 지방교구들 예를 들어서 안동교구라든지 춘천 원주교구, 제주교구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동교구는 모든 분당에 식복사가 없습니다. 모든 분당에 사무장이 없어요. 다 분당신문가 합니다. 그걸 돈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교구에다가 뭐 교적 같은 거 신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참 있다 와요. 신부님이 저봐도 아시죠? 받아놓고 그냥 내일 하지 뭐, 에이, 모레 하지 뭐, 교적을 이거 보내는 거 뭐, 띡하면 누르는 이거 클릭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남작하면 휙 해버리고.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또 안동교구는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적은 그 생활비만 받아가면서 본당 다 가꾸고 그런 교구가 있는가 하면 돈이 남아가지고 그런 교구도 있고, 그러니까 신부 편차가 되게 많이 심한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적어도 저는 제가 받는 그것을 허투루 안 쓰려고 엄청 노력하고, 우리 신자분들 내신 교무금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낸 교무금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식복사를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우리 성당에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이유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렇고, 본당 사무실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잘 자신 없게 뽑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건데, 어쨌든 우리 본당 지금 작년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저금을 했지요.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또 절약하고 나누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본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같이 말씀드립니다. 282조 성직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닦고 허영에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혹시 검소한 생활에 반대되는 우리나라 풍조가 뭐가 있을까요? 신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 해.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저 뭐 하지 말까요? 참 말하기 힘들죠. 신부님들. 네, 감사합니다. 이경술 카타리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건 사치나 허영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사치나 허영에서 우리나라 신부들이 안 했으면 좋을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골프. 네, 저 채도 안 잡아봤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제 동창들 중에 몇 신부가 저더러 배우라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네, 달라질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골프를 안 침으로 해서 만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본당 사목을 하면서 멋지게 신부하고 골프도 치고 하면 그런 분들이 또 계시면서 또 뭐 조언도 하고 좋을 수 있어요. 다른 시각도 보여줄 수 있고. 네. 안 칩니다. 저는 안 칠 거니까 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말 빼고 딴 걸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치시는 분 오시면 같이 잘 치시고. 골프 말고 또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허영하고 사치. 네, 굉장히 많죠. 굉장히 옷이라든지 뭐 갖는 거, 물건들. 저도 컴퓨터라든지 전화기, 제 거 전화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잖아요. 현재까지. 그죠? 안 보여서 샀어요. 그 자판이. 네,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정말. 제가 신품 받고 온 날 저희 집에 이제 신학생님들이 20-30명이 이제 밥 먹고 있었어요. 지네들끼리 잔치하고 있고, 저는 첫 신부되면 그때는 안수했거든요. 저 사품식에 1,500명이 와 있었어요. 우리 본당에서 있는데 그때 밥그릇이 1,500개가 나갔대. 젓가락이. 그러고도 모자라서 더 사왔대요. 나는 쫄쫄 굶고 몇 시간 만에 집에 갔더니 애들이 막 술 먹고서 좋아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거였어요. 국성으로 또 못 얻어먹고 왔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제직을 통해서 허영 명예나 금전을 추구한다면 저주받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공언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변함없고요. 절대로 그 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신부들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네, 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283조 성직자들은 상주하는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소속 직권자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지 않는 한 개별법을 규정될 꽤 긴 기간 동안 자기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말을 어렵게 되는데 그냥 눌러 앉아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싸돌아다니지 말고. 285조 성직자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된다. 노래방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좋은데 왜 그러세요? 아저씨들하고 하니까 좋더라.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렇죠? 네. 등등 이런 것도 뭐
상식적인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에 보시면 286조 성직자들은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영업이나 상용일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나 반찬 가게 진짜 만들고 싶거든. 근데 하지 말래요. 네. 287조 성직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보존되어야 정의에 근거한 평화와 화합을 항상 최선을 다해 조성해야 된다. 뭐 들었습니다. 289조 군 복무는 성직자 신분에 덜 맞으므로 성직자들과 성폭로자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 없는 한 군대에 자원 입대하지 말라. 저 끌려갔다 왔어요. 자원 입대 안 했습니다. 징병제에서 이제 모병제를 바뀐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모병제일 때 신학생이 저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모병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는 신학생들에게 군대 입대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정교 협약으로. 네, 지나가겠습니다. 평신도 이거 꼼꼼히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꼭 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224조 평신도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권리 뭐 의무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쪽 페이지가 아니고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 229조부터 의무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평신도들은 그리스도 교리에 따라 살고 또 그들이 이를 선포도 하고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추어서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알면 나눠주시고 교리를 내가 하느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교리 지식을 습득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책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지만 신부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교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대학교나 대학들 또는 종교 학문의 연구소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그래서 가톨릭 대학에서 평신도들이 학위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30조 남자 평신도들이 독서직이나 시종자의 역할, 그러니까 독서하고 복사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전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성가 부를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황님께서 평신도들에게 그 교회 직분으로서 선포하신 것이 교리교사입니다. 교리교사가 교회 안에 하나의 직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자분들께서 잘 배워서 교리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신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설명할 것이며 성사 집전 해달라고 할 것이며 이런 권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맨날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집 축복 해주세요 한다고 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승질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면담을 해주세요. 당연히 그걸 요구할 수 있죠. 신부가 맨날 도망다닌다 그러면 화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권리예요. 신부가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강론청 제도를 하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맨날 이상한 것만 써. 그럼 그따위 식으로 쓰지 마세요. 우리 돈이에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분들께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 중심으로 성직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직자는 미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강론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신자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고마우면서도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신자분들이 신부님들을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려워하시는 거의 근간은 뭐냐면은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실 말씀 못 하시고 뭐 저도 굉장히 철없이 많이 까불고 다니는데 열받으면서도 뒤에서만 얘기하죠. 저한테 말씀 잘 안 하시잖아. 근데 뒤에서 하지 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커져가지고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한 게 돼. 그리고 정말 나쁜 놈 될 수도 있어. 뒤에서 하지 말고 저한테 대놓고 하세요.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그때 그랬지. 이렇게 하면 그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 얘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직자들도 그렇고 모든 신자들 서로에게도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본당 신부도 신자분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잘 얘기할 수 있고 신자분들도 신부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목회 신자분들이 사목회한테도 사목회에서 잠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생각을 봐라. 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사목회도 신자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본당 구조인 거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 장씩 받으십시오.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지금 우리가 잘 소통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우리 본당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저 개인에 대한 질문도 재작년에 성목요일날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저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것을 작성을 해서 9시 10분까지 작성을 해서 9시 5분까지 10분만 쓰세요. 길게 쓰지 마시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본당에서 지금 보니까 소통이 뭐가 안 된다. 혹은 그러니까 상상 뭐냐면 내가 그냥 발바닥 신자예요. 발바닥 신자로서 내가 뭘 요구를 해요. 본당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잘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지금 체험을 근거로 저번에 얘기하니까 뭐 잘렸다. 신자들끼리 뭐 서로 잘난 척하고 책임 맡은 사람이 잘라버리더라.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뭐 건의함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본당 신부가 핸드폰 말고 이메일도 개방해라. 뭐 하면 되죠. 뭐 등등 수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뭐 쓰실 수 있는 거 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본당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전초 부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아서 미래를 놓고 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신부들을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음 신부들도 사무적인 프로젝트를 세울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10분만 쓰십시오. 총무님은 이 종이 다 수거하고 빈 종이들 다 해서 상임위원들 반드시 쓰게 도와주세요.